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25번째 시간 살펴볼 곳은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 다 같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스무고개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실 때 한번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치유의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 이적을 옆에서 직접 경험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받은 은혜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예수님께 치유의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하나 드려볼 테니까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38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일으킴을 받은 은혜. 2번. 12년 동안 고생하던 불치병을 치유받은 여인의 은혜. 3번. 죽은 딸을 살려주신 회당장 야이로가 받은 은혜. 4번. 감당이 불감당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은혜. 은혜의 크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왠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에 주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하나만 골라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번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표로 김하순 권사님 몇 번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한 어떤 것을 정했든 간에 그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게 되신 것입니까? 이제 다시 생각을 좀 돌이켜서 이적을 옆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번호를 드릴게요. 1번. 38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일으킴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은혜. 2번. 12전에 불치병을 치유받은 여인을 직접 경험한 은혜. 3번.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은혜. 4번. 감당이 불감당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직접 경험한 은혜. 만약에 우리가 저마다의 기준과 생각으로 은혜의 크기를 나누게 된다면 과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치유를 행하신 그 대상이 받은 은혜와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바로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 받는 은혜에 과연 주님은 그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셨을까요? 만약 은혜에도 크기가 있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과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를까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작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다를까요? 만약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다면 과연 그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작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일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주님은 그에게 작은 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에게 작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은혜의 크기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행복하는 것.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르시기에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던 간에, 당신이 어떠한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던지 간에 한 영혼, 한 생명,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기대하심은 은혜에 차등이 없고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당이 불감당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과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공유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두 부류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20절을 볼까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워한 것은 그들의 그냥 감정의 반응일 뿐이었지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공유한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돼지들을 또 잃게 될까, 어떤 큰 손해를 보게 될지 두려워하여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는 그렇게 간구하면서 손해는 보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은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반응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주님은 다시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리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먼저 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전하라는 말씀, 그 중심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만들어진 지명이에요.
한 동네가 아닙니다.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가족에게 전하라는 그 제한된 경계를 두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만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도시를 다니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다를 건너서 오셔서 결국 이 한 사람만 만나시고는 다시 배에 오르시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속상하시거나 아쉬운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회심의 미소, 씩 웃으시면서 배에 오르셨을 거예요. 주님에게는 진짜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곳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그 사람을 하여금 듣든지 말든지 그는 그 은혜대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먼저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해 주실 텐데 제가 기도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긴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들리는 소식은 병동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환우들이 자리를 비우고 채우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그렇게 떠밀리듯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 사실에 병원 스태프들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이 소식을 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호스피스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또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과 천국의 확신을 들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는 평안함이 오늘 우리 환우들의 침상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수많은 환우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현장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한 영혼이 그렇게 떠밀려가듯 떠나가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받은 바 그것을 우리 안에만 머물거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하게 쓰임을 받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현장을 경험한 은혜는 결국 주님은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이 받았다면 똑같이 경험하였다면 주님이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강한 말씀으로 붙들어 이 현장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혼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여러가지 연약함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다가오셔서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두려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가까이 오셔서 주님의 그 손으로 붙잡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 연약한, 가장 약한 그 호스피스 현장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를 병원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영적 돌봄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한 영혼을 주님 대하듯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지 고민하는 그들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형통하게 보이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되는 교육과 또 선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을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의 모든 사역을 아시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작한 교육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육에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역사를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로 통하여 이 주변에, 그의 주변에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도전받는 자리가 되어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회가 나아갈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능력은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선교회를 주님 귀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떨어져 있는 동역자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해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늘 이 자리를 기억하며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심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더욱더 뜨겁게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동역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주님 귀하게 쓰시고 반드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